들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라틴어의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계시는데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과 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다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과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요,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이상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빠, 앞에 있는 말을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형편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마 이론적으로는 알고 또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잘 배웠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결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가를 기록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지내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그 남은 음식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장면에서 이 두 아들은 다른 사람의 고기까지 자기들이 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사원을 시켜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요. 그런데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어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환을 보내어서 고기를 미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첫 번째 삶은 고기를 취하는 행동은 그래도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먼저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 제사장의 두 아들들보다 이 1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데, 오히려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먹을 고기들도 다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지내라 라고 세워준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멸시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아주 대조적으로요 이 사무엘의 모습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요,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 앞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아마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사무엘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그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요 세마포 예봇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은 사무엘의 기록이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지는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서두에 던졌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의 이 두 아들들, 여러분 이 아들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도 이 성전에서, 성막이겠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니까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분명히 그들도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요, 그들의 행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심히 크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예보서를 읽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까지도 무시한 채 그렇게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할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붙잡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보여줍니다. 바로 예배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 죄가 컸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행실을 옳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 죄를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은 바로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죠.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죠.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잘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도요,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은 와 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인데 겉모습만 그렇게 와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나에게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무엘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냥 와서 몸만 와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2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또 사무엘의 모습, 이렇게 자녀들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요, 결국 이 자녀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임하는 축복의 통로, 또 한편으로는 저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들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말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죠. 사실은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세 아들 두 딸, 아이가 없던 가정에 한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그 빈자리에 세 아들 두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구별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좀 잘 돌보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자녀, 복된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형편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범하며 그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의 가정, 이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가정을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계절에 예비하신 은혜를 각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내려주셔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